어떤 분이요, 아버지가 고물장사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고물장사하는 아버지를 창피하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고물장사를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그만 잘 안 됐어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게 됐어요. 캐스팅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 번은 엄청나게 비가 쏟아질 그럴 때였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깁스를 한 이 아버지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셨는데 1시간이 훌쩍 넘도록 돌아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골목을 탁 뒤지면서 아버지를 찾았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시커먼 물체가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 속에서 우산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새는 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행동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아주 조용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살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같은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친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아주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 위에 생선하고 떡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11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베드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대면하기가 어색하다고요. 그래서 그 어색한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딴청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물고기를 세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물도 찢어지질 않았어요. 자, 주님과 대면하기가 참 어색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딴청을 부리다가 이제 딴청을 부릴 것도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색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인데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셨어요. 정말 다정하고 다감한 그런 주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 한마디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위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사람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 식사를 나눈다는 그 모습 속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식사가 없으면요, 왠지 인간관계도 깊어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는 나는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용납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의 경우는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면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용서를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사리에 맞질 않아요. 용서라는 개념이 그래요. 보세요. 사리를 따지잖아요. 이러고 저러고 따지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건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고서 용서한다? 이 진짜 용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용납하고 나에게 큰 어려움과 실망을 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용서라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를 하신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 뿔뿔이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의 엠마오로 가기도,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러질 못해요. 왜 그럴까? 결국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 텐데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본능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의 자식이었어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천국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용서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용서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도 그런 느낌을 가져요.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행복과 평안, 용서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활력도 있고 희망이 넘치고 사는 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제자들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초반을 먹으라 그러신 거예요. 뭐예요? 아침밥 먹자. 밥 먹자 같이.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내면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참 목자의 마음이라고요. 참 목자의 1차적인 관심이 뭔가 하면 먹을 것을 주는 것에 있어요. 자, 참 목자라면, 신실한 목자라고 한다면 양떼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잖아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저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이리저리 수고하며 애쓴다고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의 먹을 것을 말씀하지만 육신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목자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관심을 먹을 것을 주는 것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는 대접만 받아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식당에 가서 오래전에 나온 얘기예요. 식당에 가서 밥값 제일 안 내는 사람을 순위별로 나누었는데 3순위가 선생님이래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법조인, 그리고 1순위가 목회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먼저 내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제가 돈을 내는 걸 용납하시질 않더라고요. 사실 대접받는 기쁨도 크지만 대접하는 기쁨 굉장히 크다고요. 자, 목회에 있어서 제일 초점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꼴을,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일까?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하는 것에 있다고요. 그래서 잘 먹이고 나서 사명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실 때도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밥을 예수님이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먹는 거예요. 요새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고생이 많아요. 그걸 목회자들이 다 알지요. 요새는 성도 노릇하기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일하잖아요. 열심히. 뭐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 환경이 그래요. 주변 환경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게 만들어요. 주변 환경이. 그런데 열심히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물질까지 들어가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헌신적인 성도들을 보면 자연히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하는 것에 제일 1차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바닷가에서 있었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그 아침 식사,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아침 식사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 아침에 제자들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일의 관심이 뭔가 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심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우리에게 채워주시잖아요. 사소한 것까지도, 사소한 고민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해결하신다고요. 그리고 소리 없이 흐느끼는 그 씨름조차도 주님이, 하나님이 살피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요, 주님의 마음을 정말 크게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대책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은 다 대책이 있으세요. 우리가 막 한숨을 쉬면서 앞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래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찬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주변의 환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참고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고요.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다고 하시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마음속에서 큰 안도감이 있었을 거고 그와 함께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신 줄 알고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이세요?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맞으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 그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자, 믿는 사람들이요, 가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요,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마찬가지, 우리 다 그렇단 말이에요. 회의에 빠질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결국은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잘 알게 되면 문제의 의미도 알게 되는 거죠. 문제가 커 보이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크면 다른 문제들은 사소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이 되면 결국 해결책도 있는 거고 해결책도 알게 되는 거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도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크게 보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정말 내가 안다고 한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끔 심각한 문제를 만나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문제의 의미도 더 알게 되는 거고 문제 해결의 길도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내 병의 의미도 알 수 있고요. 내 가난의 의미도 알 수 있고 내 문제의 의미도 알 수 있고 내 상처의 의미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해요. 주님을 알았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온갖 패배 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패배 의식으로 가득 찼는 그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반해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못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배경으로 내일을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겁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베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이게 비디오로 나와 있는 건데 아기 곰이 무서운 퓨마를 만났단 말이에요.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다가 막사는 곳에 다다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돌아서 가지고 큰 소리를 아기 곰이 내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도 힘을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세가 등등했던 퓨마가 슬그머니 몸을 돌려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기 곰 뒤에 엄마 곰이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고난이 와도 담대해야 돼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사람은요 포기할 수 있어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 막 물건 내던지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 아무리 신앙이 적인 아내도 그 남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치 없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신단 말이에요. 5,000원보다 귀한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분명히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축복의 역사는 단지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인데 아빠가 어린 딸하고 산책을 했어요.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아빠가 어린 딸의 손을 꽉 붙잡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 딸이 아빠의 손을 탁 뿌리치면서 신나가지고 눈에서 막 끼면서 그러다가 꽈당 하면서 엉덩발 찧었단 말이에요. 그제서 일어나서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손
그러자 아빠가 큼지막한 손으로 그 고사리 손을 탁 잡아주죠. 중심을 잃고 딸이 막 흔들리는 그 순간에 딱 붙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눈길에 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때때로 우리가 중심을 잃을 때는 있지요.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고요. 인생이 파산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요, 아찔해요.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생명이 없는 거고, 아이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찔한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자주 실패해요.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더라고요. 채워주시더라고요. 동행하시죠?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용서의 체험을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